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산나 오산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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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오산나 오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왕께 경배드리세
주님 사랑해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함께 찬양 다 경배에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에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함께 찬양 다 경배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사랑해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 사랑해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 아멘. 주 십자가를 주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원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은 가지고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무릎으로 강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 걸어가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대의 삶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생명의 주님이여 환영하고 맞이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 성찬 예식을 행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험한 세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인생,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인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끌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만찬으로의 초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정만찬 예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정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개장하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자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상기하오니 주님께서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떼어 손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인지 기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바랍니다. 함께 야구로 인사하겠습니다. 화해와 평화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바랍니다. 동참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몸과 피입니다. 한 몸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찬의 감사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일찍 씻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나아가시라. 아멘. 네, 다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성의 휴일 2월 17일부터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제출은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잘 보관해서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헌금 매일 1,000원씩 다음 주에 부활주일 헌금 같이 봉헌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 또 지역 그 구호단체 글로벌 비전 그래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곳에 이렇게 구원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구호단체를 통해서 구원을 하고 섬깁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 활동지대는 이스라엘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외곽지대 아주 변두리 시골 총구석이었어요.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또 이 신앙적인 종교적으로도 변방 지역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의 한 작은 마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또 인기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제자들은 나귀 새끼에다가 안정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마치 융탄처럼 레드카펫처럼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또 낙엽 같은 것도 던지면서 환영하고 더군다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환영 인파입니다. 당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처럼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 병사들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왕이 행진할 때에도 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억압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왜 수많은 나무 가운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그 히브리 말로는 하마르라고 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포이닉스에서 영어로 유래된 말이 뭐냐면 페닉스, 불사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완성한다고. 이게 나무 밑둥을 잘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무가 자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로 30빛 뿌리가 밑으로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높이 곧게 하늘을 높이 곧게 뻗습니다. 보통 10m에서 20m까지 30m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대추야자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주도에 가면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대추야자나무. 거기에 우리나라 그 대추보다 더 큰 열매들이 보통 나무 하나에 300여 개까지 맺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물이 없는 그 사막지대이지만 따로 먼 지역에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수분도 많고 곧게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 나무는 또 건축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 또 승리, 영광, 아름다움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왕이 행진할 때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표현하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배반과 배척과 또 저주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쭉 요약해서 보면 일단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그 아주 장사치로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리가 논쟁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막
그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날 또는 기도의 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절정의 날입니다. 목요일 최후 성찬의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게 성찬이식이었습니다. 성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살이다, 몸이다.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하면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어떻게 보면 목요일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가룟유다가 끌고 데리고 온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고 헤롯한테 또 신문을 받고 또 다시 그 빌라도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죠. 그리고 창에 찔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금요일 오후 3시,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에 불에 예수님을 모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 고통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 물론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서부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 그러니까 마을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항해를 계속해서 어디를 가셨느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의 맞은편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셨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보는 그 이방 지역인 거라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좀 빨리 오기를 기다렸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유도 있었겠고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환영했던 그거 모습처럼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오시자마자 환영을 합니다. 왜 환영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기다렸을까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사회적으로 꽤 신분이 높은 회당장 고급 관리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함께 가달라고 간청합니다. 12살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에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호기심 때문에. 그냥 단순한 호기심, 어떠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축하여 좌우로 호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둘러싼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아픈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많은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죽어가는 딸이 누워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제서야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이실직고합니다. 어떤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손을 댄 다음에 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또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이야기하는 시간 동안에 많이 또 지체됐겠죠.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종이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픔이 해결되었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인 것부터 하나 이야기하려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헬라어에서 표현대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리시스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질병 가운데 하나로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이모르로 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피라고 하는 하이마라고 하는 말과 흐르다라고 하는 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한데 한 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그 출혈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글에 보면은 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혈루증의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궁근종, 자궁벽에 생기는 종양으로 극심한 생리과다와 출혈을 일으키는, 그 출혈이 끊이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출혈을 동반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가 흐를지 모르는 그런 증상이죠. 또는 호르몬 불균형과 자궁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12년 동안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의사를 찾아가서 좋다는 유명한 그러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돈만 다 허비했다. 시간만 다 허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하여졌다. 몸이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이렇게 합병증까지 생겼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옷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옷자락 끝에 붙어 있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 제가 또 옷을 입었으니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디냐면 이 옷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옷단 밑에 이렇게 보면 막 어떤 옷들은 술 같은 거, 방울 같은 거 달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 소매 끝을 잡은 거예요. 옷 끝 부분을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가 저 옷의 끝부분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야.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슬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개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어.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에 있는 귀신이 나갈 것입니다. 내 딸의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고 선포했던 여인처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을 만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 끝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질병이 12년 동안
고통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뭐 말씀을 선포하셨거나 안수 기도를 하셨거나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댔기 때문에,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질병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처럼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손을 끝만 잡아도, 옷 끝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봅니다. 얘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민 여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출혈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여인 스스로 피가 멈추고 내 몸이 나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거죠. 근원이 다 말랐던 거예요. 이 나은 다음에 이 여인은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드러내놓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밀치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이 댔겠죠. 누군가는 몸을 댔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의 말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떤 능력의 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하셨다. 깨달으셨던 거죠. 그때 도저히 감출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여인이 자신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었고 그 손을 댄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간절함과 확실한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상황을 살펴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기도 했을 것이고 손이 닿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간절함과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댄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았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죠.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한 능력과 치유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죠.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혈루증,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불결한 기간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 부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위축된 삶, 소외된 삶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계속 의사들 찾아다니고 치유 안 받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밉니다. 그것도 감히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두려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후의 이야기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건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온갖 두려움이 그 여인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짓누르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날개를 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 모든 두려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문제가 해결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우리도 내밀고 그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고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흔들림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그리고 믿음의 용기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치유받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며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길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병 이후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임 받을 때에 주여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과 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